중국에 가장 큰 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산샤댐이라고 합니다. 이 양쯔강 상류에 만든 댐인데, 이 댐이 중국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댐이겠어요. 이 댐을 완성한 이후에 중국에서 그렇게 수많은 양쯔강으로 인한 그런 수해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산샤댐을 통해서 상당한 큰 수력 발전을 일으키게 돼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비가 엄청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의 산샤댐의 걱정을 오히려 인도에서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산샤댐이 무너지면요, 중국의 그 내륙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인도에까지 영향이 오는 아주 강력하고 큰 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에게 유익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댐이지만, 그 댐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잠재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큰 댐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마 지금 그 산샤댐 밑에 살고 있는 양쯔강, 그 물줄기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저거 무너지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매일 두려워하고 살까요? 아니죠. 저게 무너지겠어? 튼튼하겠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사는 거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산샤댐에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멍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큰 문제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 어마어마한 댐에 갑자기 실금들이 쫙쫙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거 그대로 내비두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더 문제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유, 저 정도쯤이야. 아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고치겠지. 아유,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고치겠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댐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거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유, 공무원들이 알아서 얼마나 잘 안전하게 하겠어. 아니야?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당장 달려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금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느냐고. 여러분 가서 막 따지고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막을 거란 말이에요. 수리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거 내비두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죽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겔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드디어 그 안전하게 이스라엘이 보호받던 그 댐이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들의 삶, 영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 쫙쫙 금이 가고 이제는 그 댐이 무너지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밑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어요. 가족들은 그곳에서 돗자리를 피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일상은 그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꿈을 꾸고 있고,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세우고 있고, 내가 그렇게 아껴가며 먹지 않고 사는 모든 것들을 모으고 있는 곳에서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에 잠길 위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애가 끓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부터 관리자들,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는 영적 지도자들도 지금 너무 안일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그 파국을 막을, 그 무너짐을 다시 세울,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댐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댐이 무너지면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가운데서 그 무너짐을 막을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명도 찾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찾지만 찾지 못하고 전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 무너진 댐을 막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무너져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존귀한 이스라엘이 찌꺼기, 쓰레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찌꺼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의 보물, 나의 사랑, 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찌꺼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고, 내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람으로, 가정으로 그렇게 불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찌꺼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찌꺼기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용광로에서 재련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러한 순금을 모으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 찌꺼기를 없애시려는 거예요. 대부분의 찌꺼기를 다 불살라서 녹여서 없애버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죄를 지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부르심, 목적,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서 그들이 무엇이 됐느냐?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부여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보석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찌꺼기인지, 그 분별되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으심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풀무와 같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불구덩이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정금과 나를 재련하고 찌꺼기, 나를 제하는 찌꺼기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찌꺼기가 되어서 그 찌꺼기들을 모두 다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으심이 뭐 하려는 거예요? 없애려고 모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기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저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저 안아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라지와 또한 그 쓰레기들을 하나님은 분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믿음의 가치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찌꺼기로 오염되고 범벅되어 있어서 그 가치를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의미를 상실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온 사회가 썩었어요. 온 사람들이 썩었어요.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25절부터 나오는데 선지자들의 내용들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엄밀히 보면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는 사자가 음식을 움킨 같았고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았다. 결국은 지도자들이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백성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고 그것을 왜곡시켰다라는 것이죠. 정의는 사라지고 약자는 취함을 당하고 오직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보세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폭력으로 질법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들의 핵심적인 실패가 두 가지의 동사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짬뽕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백성에게 가르쳐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바름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올바르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가르치겠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올바르지 않는데 나처럼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항상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 살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 내가 예배 참여하는 모습, 나처럼 살으라.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신앙을 최소한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정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백성의 실태들을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세상적으로 물들었어요. 하물며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랫물이 맑지 않으면요, 윗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뜨거움을 얘기하면서 그 뜨거움의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냐, 간절함과 진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성도에게 있느냐, 아니에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의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간절하게 절실하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왔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들고 타락되고 왜곡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이제 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이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찾았다, 내가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는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가정을 찾으시고 믿음의 기업을 찾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찾으시는데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니야. 나의 일터가 그런 일터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선택받지 못함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찾음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 그 교회가 되지 못했고 그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건 얘기 무엇입니까? 내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벽이 갈라지고 있어요. 구멍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려고, 소돔을 구원하려고 의인을 찾았어요. 의인 50명을 찾았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어요. 45명을 찾았어요. 없었어요. 40명이 없었어요. 30명이 없었고 20명이 없었고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셨지만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왜 10명에서 멈췄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시대의 가장 최소의 단위가 10명이었단 말이에요. 사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의 최소의 단위가 10명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부족하구나. 결국은 한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소돔에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없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루살렘, 그들에게는 10명이 아니라 몇 명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돌이키면 무엇입니까? 한 명이 돌이키면, 한 명이 그 무너짐을 막아서면 그곳에는 다시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이 이렇게 되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많은 세상에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우리나라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다. 절대로 좋아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세워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복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공동체로 다시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그 믿음의 사람, 그 무너짐을 막을 한 사람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으로 가능할까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두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보지 않더라고요.